누가복음 11장 42절, 누가복음 11장 42절부터 44절까지, 42절부터 44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물 파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당한 무덤 같아서 그 일을 받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42절부터 44절까지 본문을 중심으로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아야 됩니다.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죄송합니다.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필요합니다.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도 이제 그 바리새인이 한 사람이 예수님을 이제 식사 자리에 초대한 그 현장에서 있었던 그 배경을 통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드시자 거기에 대해서 이상히 생각한 그 바리새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사람이 손을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리고 많은 탐욕과 악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너희 접시에 있는 너희가 그렇게 깨끗하게 하는 그 접시와 그 접시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그리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이 깨끗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그 재물에 대해서 재정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가장 큰 것, 모든 것이 깨끗하리라. 이 예수님이 그런 표현을 하셨던 것은 이 재물이 우리가 가진 그 소유에 관한 그런 그 소유와 우리의 믿음과에 있어서 얼마나 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어떤 큰 것, 우리의 믿음이 어떤 사람이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래서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 많은 선배 목사 목회자들이, 그리고 선배 목회자들 종교 계획자들도 그런 말을 했지만은 저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이 회개인지 아닌지는 그 회개의 그 열매, 가장 큰 뚜렷한 그 마지막 확인점은 뭐냐면 주머니가 회개하느냐, 그것을 거기에 대해서 말을 했었죠. 그만큼 이 돈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래서 가장 큰 것,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그러게 하면 나머지 것들이 깨끗하다고 했을 때 그 말씀 속에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42절부터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41절부터 그런데 이제 또 그러면서도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하는데 그 앞에 그런 말씀을 하시고 나서 화 있을진저 그렇게 할 때 그 앞에 연결하는데 그러나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화 있을진저. 물론 영어 번역이 다 그렇진 않은데 여기 제가 여기 번역에서 보면은 그냥 화 있을진저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그러나 했다는 것은 앞에 어떤 상황을 염두에 둔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화 있을진저. 그러나 바리새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했지만 그러나 화 있을진저. 한마디로 그러면서 그들의 어떤 그 부분들에서 마태복음 23장 같은 경우는 23장 전체가 화 있을진저가 수없이 그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사실은 이것이 예수님이 이때 당시에 바리새인에게 말했지만은
사실은 모든 사람이 해당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받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 그 상태, 그 어떤 그 부분에 있어서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의 어떤 신앙의 어떤 그런 모습이었지, 결코 이 바리새인들만을 두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화했을진저.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바리새인을 통해서, 이 바리새인은 한 사람, 성경이 여러분 바리새인 한 사람을 위해서 쓰여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쓴 거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뭡니까? 우리에게는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큰 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리새인의 의보다.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운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운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이 문장 그대로 놓고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잘못 하면은 적어도 천국에 들어가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 정도는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사람들이 초기 안에 사람들 똑같은 문장을 보면 말을 들으면서도 그래서 확인을 해봐야 돼.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못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적어도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정도는 돼야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죠.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너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 그 믿음으로도 그 믿음도 안 된다는 거죠. 그 의를 가지고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의를 가지고도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가 우리에게 필요함을 오늘 주님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도 그래서 하고자 하는 말씀이 앞에서 바리새인에게 내 접시에는 어제 말죠. 내 다른 번역은 내가 가진 소유를 가지고 가는 구제를 해라 이렇게 다른 번역에 그렇게 돼 있고 또 다른 번역에는 아주 그냥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유머러스하게 말한 것 같은 그런 말씀이죠. 그 접시 예수님이 접시나 그릇들을 이제 이 눈에 겉에 보이는 것들을 깨끗이 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예수님이 지적을 하시면서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그 겉에 보이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속에서 나온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면서 너희가 지금 그 접시에 있는 그걸 가지고 갔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뭐 이런 표현을 하면서 그러면 온몸이 깨끗하리라. 뭐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계속 그러나 화했을진저인데 그러나로 시작.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로는 안 된다는 거죠.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더 정확히 표현하면 바리새인의 의와 더 나은 의라는 표현도 좀 조심스럽습니다.
더 낫지 못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바리새인의 의와는 다른 의가 사람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필요함을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했죠. 그렇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그 밑에 그 이어서 이제는 구약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 옛사람에게 말했다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은 이 옛사람 율법을 믿었고 어떻게 보면 율법의 의로는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의로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그죠? 예수님 믿기 전에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사도 바울이 실제로 뭐라고 합니까? 율법의 의로는 자기는 흠이 없는 자예요. 흠이 없는 자. 율법의 의로는. 율법이라는 것 자체는 그렇게 볼 때 여기 바리새인들도 보면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이 율법 이 바리새인들도 어떻게 그 많은 바리새인들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요. 율법은 모세의 대표적 모세의 율법을 말하는 것인데 모세의 율법에 근데 율법의 특징은 뭐라 했어요? 율법의 가장 핵심은 율법은 히브리서에 나온 것처럼 육체에 상관된 계명이라고 했어요. 육체에 상관된. 다시 말하면 몸으로만 지키는데 몸으로만. 겉은 속은 어떻게든지 간에 예, 몸으로만. 지난번에 이금영 원사님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도 죄인이 많다고 그랬더니 그 말도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더라고요. 왜 죄가 많냐 그랬더니 감옥에 있는 사람은 죄값을 치르고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은 죄값을 치르지 않아서 뭐 회개를 하지 않아서 뭐 그런 말씀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감옥에 간 사람하고 감옥 밖에 있는 사람하고 차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말씀도 일리가 있었는데 들켰냐 들키지 않았나요? 들키지 않으면 들키죠. 똑같이 과속을 했어도 뭐 고정식은 그랬다 치고 이동식 카메라가 많지 않습니까? 고흥에는 뭐 어쩌다가 뭐 하나 가지고 이동식 카메라는 하나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쪽에 가다가 카메라가 있으면 저쪽 가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 저쪽에는 이동식 카메라가 없어. 근데 똑같이 과속을 했는데도 모르고 카메라가 있는 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어떤 때는 막 이 고정식 카메라 같은 경우도 막 카메라가 있어도 뭐 듣고 가다 보면 정신없이 막 지나갈 때가 있어. 정신없이. 그게 참 희한한 게 그 고정식 카메라는 몸이 기억을 하고 있어. 정신없이 가는데 거기 가면 내가 속도를 줄였어 보면은 권사님도 그럴 때 있죠. 그렇죠? 내가 분명히 가면서 그 집사람한테 물어봐. 여보 내가 속도 줄였었어? 줄였나 안 줄였나는 모르고 알아요. 보통 카메라 없는 데서는 90km, 100km 그냥 넘어가거든. 밟으면 요즘 차가 워낙 잘 나가니까. 속도 줄였어 안 줄였어? 그냥 줄였겠지. 줄였는지 안 줄였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나중에 보면 알아요. 딱지가 안 날라오면 줄인 거야. 딱지가 안 날라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몸이 내가 거기쯤 가면 항상 속도를 줄인 습관이 있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줄인 거예요. 그 고정식 카메라에서 막 그런 것들이 있어요. 율법이라는 것은 육체에 상관된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사실은 이 마태복음 21장부터는 그런 걸 말씀. 그런 면에서 볼 때는 바리새인들이 바알과 같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 겉으로 어떤 모양들이 이런 것들은 철저히 지켰다고 하는 계명들을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거기도 더 나가서 한 가지 중요한 걸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의인, 율법의 의로도 참 그 말이 거슬러 올라가면 율법의 의로 하나님의 의롭다 받을 육체가 없다는 그 말 속에 참 그 한 번 더 되게 보면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의 겉에 행위를 보지 않잖아요. 궁극적으로 사실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율법의 의로 하나님의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없다는 그 이유가 한 번 더 곱씹어 보면은 그런 면이 있는 거예요. 그런 면이. 율법의 의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본문에서도 뭐라 하니까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말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너희 가서 형제하고 가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오늘 이 말씀의 이 요지를 보면 방금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짧은 구절이지만 42, 43, 44절 말하면서 44절에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 바리새인들은 마치 뭐가 같아? 평토장한 무덤과 같다. 평토장한 무덤. 이스라엘은 무덤이 보통 무덤이 어디 있어요? 굴로 되어 있어요. 굴로 이렇게 굴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한 사람만 매장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같이 매장을 하는 시체를. 이 굴. 그래서 예수님도 실제로 불에 저기 있잖아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 그것도 모든 사람들이 굴에다가 무덤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돈이 좀 있는 사람들.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무덤을 어디에 가냐면 그냥 땅에다 파고서 이제는 거기다 그냥 묻어버리는 겁니다. 그걸 평토장이에요. 평토장. 그런데 이 평토장한 것이 언제가 문제가 되냐면은 근데 이 무덤이 그게 참 위험한 게 뭐냐면 혹시라도 그게 무덤을 뭐 깊게 하지 않았을까 평토장했으니까 뭐 비가 많이 내리거나 어떤 자연적인 환경에서 그 시체나 이런 것들이 다시 밖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6월절이나 뭐 7.7절이나 초막절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순례하라, 절기를 지키라. 그럴 때 하는 큰 작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즘 같은 공공근로를 사람들한테 시키는 게 뭐가 있냐면 그 평토장한 무덤에다가 이 표시를 내놓은 겁니다. 표시를. 무덤입니다라고. 무덤. 왜? 그거 밟으면 안 되니까. 밟아도 거기 시체에서 나와서 시체로 그 사람이 부정해져서 어떻게 해요? 그 부정이 그 시체하고 이제 접촉하게 돼서 부정하게 되면 일주일 이상은 부정해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킬 수 없다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는 거기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 가요 회칠한 무덤에 왜 겉으로는 이게 해놔가지고 그렇듯하게 보이지만 속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회칠한 무덤이 그거 회칠했다는 거예요. 그 표시를 해놨어요. 그 표시를. 이거 무덤입니다. 없는 마치 돈 없는 사람이 무덤한테 굴을 파고 거기다 할 돈이 경제력이 없어가지고 그냥 일반 평지에다가 그냥 무덤해놓고 거기 했을 때 근데 그게 뭐 비가 많이 내리고 잘못하면 이게 다시 시체가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또 접촉하게 되면 겉으로 볼 때는 회칠을 해서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그 속에는 썩은 뼈와 더러운 그런 시체들이 있다 그러면서 그 바리새인들을 회개하지 않은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런 표현을 한 겁니다. 회칠한 무덤이다. 그래서 이 지금 누가고 그러니까 율법의 의라는 것은 아무리 의라봤자 율법이라는 뭐예요? 회칠한 무덤이에요. 왜? 속이 바뀌지 않느라. 우리 속이 바뀌지 않느라.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우리의 속을 바꾸라. 우리의 속을. 그래서 에레미야 31장 말씀처럼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러 왔단 말이에요. 둘째 것.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않으면, 이 말은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적어도 바리새인과 서기관 정도의 의는 돼야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한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라. 그 고발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의 웅리에게 내어주고 오게 가져가니라. 또 그리고 또 하나를 또 들죠. 또 간음하지 말라. 어떻게 보면 우리 옛사람의 속 마음으로 사람이 짓는 가장 큰 죄가 이 살인과 간음일 겁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이 그 율법에 말한 것처럼 살인과 간음을 하지 않습니다. 그죠? 왜? 우리가 율법에 말한 대로 지금도 율법에 말한 대로 율법의 살인에 대해서 간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지금도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몸으로 살인을 하고 간음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법의 처벌을 받잖아요. 그잖아요. 그죠? 받아요? 안 받아요?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법으로 세상 법으로도 이건 처벌을 받는, 세상 법으로도. 그래서 우리 가끔씩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하다. 그러자. 그런 말 할 때 사람들이 왜 그 얘기해요? 속마음은 둘째치고 겉으로 드러나는 그게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다라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지킬 건 지킨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뭐 간음하라고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 살인하라고 합니까? 근데 예수님은 한참 더 나가서 살인도 그렇고 마음으로 미워만 해도 살인했다. 간음도 마음으로 여자를 보고 지나가거든. 여러분 남자들은 눈이 약해. 지나가다 이쁜 여자가 있으면 자동으로 돌아가면 잠깐이라도 몰라. 요즘은 뭐 그런 것도 신경도 안 쓰이는데 별로. 그걸 또 간음했다고 하면 안 됩니다. 이상한 마음을 갖고, 그 예수님이 계속 이런 말씀을, 지금 마태복음 그 이후에 계속 지금 그 편한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그러므로,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관계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너에게 말하니 원수를 위해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자식만 사랑하면은 그건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을 사랑한다. 그럼 이방인보다 나은 게 뭐냐? 그런 말씀들을 하죠. 그런 말씀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우리가 온전한 길은 뭡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그 약속이 복음이라고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에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아브라함에게 전한 그 복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 갈라디아 3장 14절에서는 성령의 약속을 받는 거라고 했어요. 성령의 약속을 받는 거. 성령의 약속을 받는 것. 그리고 그 성령의 약속을 받는 것은 뭐라고 하냐면 약속의 자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약속의 자손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의 의는 오직 사람의 의로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약속의 자손 그리스도.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말하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여러분, 복음이 뭐냐면 복음은 결국 그 복음은 우리에게 열매로 나타나야 됩니다. 열매로. 그 사도 바울에게 그 복음을 믿음으로 나타난 열매가 뭡니까? 십자가를 통한 죽음이었고 세상의 십자가에서
죽는 죽음이었고, 그리고 새로 지음을 받는 거예요. 새로 지음을 받는 거. 새로 지음을 받는 거.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로마서 9장 6절부터 9절에 나온 거죠. 9절 말씀에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이 때에 내가 내게 이르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게 합니다. 그 성령의 약속인 그리스도만이,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와 그 생명의 연합한 그 생명만이 온전하고, 그리고 그 생명에서 실제로 그 생명 안에 있을 때 우리는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마음으로도 죄를 짓는 이거를 옛사람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거는 마음을, 왜? 태생 자체가 죄의 몸, 이 죄가 됐기 때문에 이 옛사람은 태생 자체가, 이런 뭐 고양이, 흰 고양이한테 검은색으로 막 뭘 칠한다고 그게 뭐 검은 고양이가 됩니까? 물론 요즘은 뭐 워낙 뭐 기술이 발전해서 뭐 될지 모르겠지만 비 오고 보면 다 꺾여가지고 다시 옛날 게 나온다고 그 속에 있는 것이. 마치 예수님 말씀하신 우리 옛사람이란 것은 평토장한 무덤, 회칠한 무덤 같은, 이런 바리새인만 유독 나쁜 게 아닙니다. 다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다만 바리새인은 거기에 머물러, 그 자리에 안주했기 때문에 문제인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그 자리가 있는데 그 의를 바라지 않고 그 안 되는 거 가지고 해보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 가지고. 하나님이 안 되는 건 알고 예레미야 31장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들 보지 않았느냐? 너희 조상들에게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첫째 계명을, 첫째 약속을 줬는데 안 된다는 걸 지금 수많은 수백 년의 역사를 통해서 알지 않았느냐? 안 된다. 내가 새 언약을 주겠다. 새 언약. 이거는 우리 새 언약, 우리 마음에 새 마음을 주는 것이고, 그 새 마음이 사실은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도 우리 생명이 있으니까, 육신의 생명에서 더러운 마음도 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더러운 생각도, 그죠? 생명이 있으니까 그 더러운 생명에서, 죄된 생명에서, 죄의 몸에서, 그런 것처럼 새로운 마음도 하나님이 어디 생명의 생명. 근데 그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 그래서 참 놀라운 것은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우리에게 연합하게 해서. 그래서 그 생명으로 살 때 우리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같이 온전한, 물론 우리는 육을 때 이것을 이뤄가는 것은 우리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또 살면서 우리가 옛사람을 선택하면 또 그게 다 옛날 게 나오는 겁니다. 옛날 게. 이 생명에서 상도. 어쨌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향해서 앞에서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럼 나머지 모든 것이 완전하리라. 이렇게 말씀해놓고 그러나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한 것은, 그래도 바리새인 너희들 의 가지고는 안 돼.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겉으로 볼 때 훨씬 선한 분들이, 그 사람들이 율법을 지킨 사람들이니까요. 바울처럼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성령의 약속이 되는, 갈라디아 3장 14절에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게 합니다. 그 뒤에는 그 성령의 약속은 한 자손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바로 이 의가 필요합니다. 이 의가. 오늘 한날도 오직 이 믿음 안에서 갈라디아 2장 20절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